자, 오늘 또 구원의 징검다리 1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징검다리, 우리가 시냇물을 건널 때 징검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징검다리가 뭐 한 10개다, 15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시냇물을 잘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하나 잘 딛고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징검다리 같은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사뿐사뿐 잘 건너가게 될 때, 하나도 빠짐없이 잘 건너가게 될 때 천국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 징검다리를 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구원의 징검다리라는 제목 가운데서 한 10단계, 11단계로 구분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걸 또 뭐 4단계 아니라 8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해서 12단계, 13단계도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선택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선택하는 이 선택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모르게 젊었으든 나이 많았으든 아니면 죽을 임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 소명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어느 날인가 모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중생, 거듭남의 단계가 있고, 그런 다음에는 어느 날인가부터 믿음이 생겨져요. 믿음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자, 회개라는 과정 다음에 드디어 칭의, 의롭다 인정하시는 칭의의 과정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양자의 과정이 있어요. 이 양자의 과정이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늘나라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 성화의 과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천국 갈 때까지 보존해주는, 아니면 영어로 토잉, 그리고 고장난 차를 정비공장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끝난 다음에 이제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그 안식이라는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인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영화의 과정, 이런 한 10단계, 11단계의 과정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회개라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인 조상인 아담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원죄와 자범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회개, 그러면 이 회개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회개는 뭐 다 같은 뭐 잘못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것 똑같지, 뭐 회개가 2종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자, 2종류의 회개 가운데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과정 속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일생일대 단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젠지는 몰라도 단 한 번 이루어지는데,
한 번은 이 회개의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를 또 짓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처음 회개했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사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은데, 이런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회개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가정에 아주 참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지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날 너무너무 못된 짓을 골라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그러니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가 날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요? 아들도 좋습니다. 아버지 아들 안 하죠.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아버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살아온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돼요.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그동안 정말 아들로서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시면 이제는 정말 착한 아버지 아들로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아들로서 집에서 잘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도 하고 어떻게든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런저런 죄를 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또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녁에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오늘 내가 정말 아버지 아들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고는 아버지 앞에 내놓고 고백해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계속 지속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두 가지 회개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회개, 그 가운데 이미 아마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 구원의 과정 속에 꼭 필요한, 반드시 일생일 때 한 번은 회개해야 되는 그런 회개, 여러분 거의 다 체험했을 줄로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의 과정 속에 이제 첫 번째 회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피로 덮어씌어진 의로운 사람을 보이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도 오늘 또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그 회개가 두 번째, 제가 일생 일대 한 번이 아니라 반드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는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뜬금없이 어느 날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좀 미리 상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졸라대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만 상속을 해줬다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아들 작은 아들 둘 다 각각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상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타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타국 이민 가서 잘 살면 될 텐데 그만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을 하고 말아요. 낭비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지 신세가 되잖아요.
거짓 신세가 돼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마침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한 끼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돼지 치는 주인을 만나가지고 저 멀리 들판에 있는 돼지 우리에 가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굶는 둥 마는 둥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거야. 근데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은 누구에게 지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1대1 어떤 참 나쁜 짓을 했다, 죄를 지었다, 욕을 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하여 1대1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죄를 짓는 순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죄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도 동시에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깨닫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주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아무래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이 제멋대로 죄악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인가 뉘어지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건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런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 이 둘째 아들이 당자로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당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을 당자로 부르는 것입니까? 당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사실 요즘식으로 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요즘 아버지가 살아 있더라도 자기 재산 좀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외국으로 타국으로 이민 온다, 미국으로 이민 간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당자라 아주 나쁜 놈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당자를, 이 둘째 아들을 당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당자로 부르기 위해서는 한 몇 가지 성경적인 아니면 유대 나라 그 본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당자로 부를 수밖에 없는, 마땅히 당자로 불려야 되는 그 어떤 이유와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 나라의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또 정치, 사회, 문화 이런 측면에서 얼마인지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당자라고 불러야 마땅한 그 이유와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 나라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들이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내 몫을 상속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 율법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아주 몹쓸 놈이 되어져서 돌로 쳐 죽임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아버지와 아들이 이 부자지간의 상속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을 아들에게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떤 누가 사기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땅값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치러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무리 자기 몫의 재산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값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자기 몫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당시 구약시대 유대 나라 율법에 의하면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곳으로 그냥 이주를 해 갔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 아들은 못된 놈, 이제 탕자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구속을 받기 싫었습니다. 어딘지 저 멀리 가가지고 아버지의 구속 없이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재산을 팔아서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자, 그런 그 타국으로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그 교만한 생각이 깔려 있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좋지 못한 행위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그래요. 왜 교만이 좋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만, 조금 우쭐하고 교만하는 그거 무슨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만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 사탄 마귀까지 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사탄 마귀가 저 높은 하늘에 무별과 내가 비기겠다, 하나님 보좌에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만을 쉽게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교만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들으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 하의 눈에 이 선악과가 뭐로 보였습니까? 아주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보암직해 보였습니다. 아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 역시 사실 그런 교만, 그 재물만 있으면 내가 내 목만 상속을 받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 힘대로 내 인생 즐기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교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재물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는데 타국 가서 그 형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기 이 허랑방탕했다, 허비했다, 옛날 가진 성경 낭비했다 그러는데, 자,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그저 사용하지 않아야 될 아무 때나 그냥 흥청망청 돈을 써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래 그 헬라어는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소토스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것이든 간에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지 않냐고, 반드시 써야 될 곳에 쓰지 않냐고, 그냥 쓰지 않아야 될 곳에 마음대로 써버린 이것을 가리켜서 허랑방탕이다, 허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생명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에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죽은 사망자가 2,374명인가 그렇고요. 계속 하루에 100몇 명, 200명씩 늘어나고요. 우리 한국도 지금 아주 급속히 지금 발달되어서
어제 밤까지 5명이 죽었습니다. 5명이 죽고 600몇 명이 지금 걸려 있는데 아마 이번 주간인 2월 말까지는 1000명이 넘을 것이다. 그런 지금 예고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인구가 근 3억 가까이 되는데 미국에서 어젯밤 저녁에 밥 잘 먹고 가족끼리 굿나잇 인사하고 잘 잠자리 드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900명입니다. 900명. 물론 갑자기 그냥 잠자리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다른 연유로도 간밤에 갑자기 죽은 사람들 포함해서 아마 900명일 텐데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매일 아침마다 어젯밤에 참 잠자리 잘 들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900명인데 나라고 해서 내일 아침 그 900명 속에 포함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그 가지고 있던 재산,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타국으로 갔는데 타국으로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돼지 치는 우리에 가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탕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주시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돼지 우리 다 망하게 했고 탕진해가게 했고 그 다음에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게 했고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게 했고 결국 거기서 항복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했을까?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니누의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 성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보면 내버려두면 안 되겠습니까? 싫다는데 니누에서에게 복음 전하는 거 싫다는데 그냥 내버려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태풍을 동원해가지고 그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를 지금 추격해 가는 것일까? 그리고 또 추격해 가다 결국 이제 붙잡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또 뭐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은 징계를 하면 될 텐데 왜 또 이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또 집어삼키는 거지? 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또 지내다가 이렇게 또 살려주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도망가는 요나를 태풍을 통해서 추격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코 요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요나를 또한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요나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준비했는데 자, 그 큰 물고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회개의 장소로 하나님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태풍을 동원하신 것은 그 회개의 장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저도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내 인생 속에서 참 많은 14년 동안 심히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경험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8년 동안 그 8년 9년 가까이 빈 아파트에 가서 우리 부부가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하여 회개의 장소, 기도의 골방으로 예배해 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어제 설교 리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변기 닦는 화장실이었더라고요. 제 아내는 부엌에서 스토브를 닦고 청소를 하고 나는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를 닦는데 8년 동안 몇 개나 닦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닦았습니다. 하루에 4개씩만 잡아도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종업원 450명을 거느리고 내수 60억, 미국 수출 그 당시에 35년 전에 40년 전에 200만 불 이상 수출하던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도 낮추신가? 어떻게 여기까지 변기 닦는 화장실 안에까지 저를 낮추시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회개의 장소가 필요했고 기도의 골방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의 골방 회개의 장소는 바로 그 화장실이었다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알아요. 울어도 누가 보잖아요. 제가 참 많이도 울고요, 많이도 회개하고요, 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8년 가까이 되는 그 화장실, 기도의 골방이 없었다고 한다면, 회개의 장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나마 그래도 좀 겸손하게 교인들 섬기고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젊을 때 힘이 날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주 멋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내가 그제 이발했습니다마는 이발소에 한 달에 한 번 가잖아요, 보통.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갔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흐트러지면 제가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돼요. 구두도 아주 반짝반짝 했어야 되고요. 이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지면 제가 안 돼요.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문제 다 싸울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싸운지 아십니까? 늘 하는 얘가 제발 그 와이셔츠 좀 갈아입고 가세요. 나는 아무렇게나 그냥 걸치고 나오고 싶은데, 그거 어제 입었던 거 또 오늘 입고 나가느냐고, 지난주에 입었던 거 또 입고 나가냐, 넥타이 좀 갈아라고, 그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이 필요했고 회개의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화장실이 회개의 장소로 하나님께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이야기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은 너무 참 안타깝고 괴롭고 정말 답답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 됐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추는 것일까, 그냥 눈물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주먹으로 화장실 변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한참 두드리고 그 하소연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은 간혹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요, 비즈니스 실패라는 그런 태풍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물고기 배속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장소도, 회개의 장소도 준비하실 때가 있고, 심지어는 병원이라고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당장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엽열을 먹고 살다가 결국 안 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당자는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 떠나면 당자돼요. 예수 떠나면 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떠나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해도 하나님 눈으로 보시면 돼지 우리 와갖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자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 보면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스스로 돌이켜. 자, 이것을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He came to his senses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동안에 제정신이 아닌 그걸 뭐예요? 미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죠. 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옆집 아들이 공부를 잘해 출세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잘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집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즈니스가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행복하게 잘 된다면 진짜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면, 십자가 밖에서 잘 되는 것이라 한다면, 예수 모르고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잘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힌 그 못자국나 못구멍을 통하여 그 집을, 그 잘된 것을 바라보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당자가 정말 못 죽어서 기거할 수밖에 없고 못 죽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돼지 우리와 같고 지엄 열매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s senses.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자, 예수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가 어디입니까?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방탕의 삶, 곧 미친 마음 품고 사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미치고 돈 때문에 미치고 권력 때문에 미칩니다. 지금 한국에도 4.15 총선을 앞두고 권력 때문에 미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그렇게 살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렇고 리비아의 가다피도 그렇고 나치 히틀러도 그렇고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사실 따져보세요.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죽은 자리로 돌아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이 당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잘 먹고 사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 아버지 가면 얼마든지 최소한도 품꾼이 하나로 잘 먹고 살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참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자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 우리는 본문의 당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받아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빚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날마다 해가 저물게 되면 집 밖에 나가서 지금 혹시나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근간 이 용서의 은혜 또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어쩌면 그 훨씬 이전에 우리의 죄는 이미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죄는 아직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 용서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래요. 드디어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아들이 뛰어갔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뛰어갔다 보지 않아요. 아마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먹지도 못했어. 이제 기운도 없었을 것이고 도대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나를 받아주실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고 있을 텐데 아버지는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 누가 오는데 아무래도 아들 같아. 아무래도 둘째 아들 같아. 둘째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잊지를 못해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장면에 대하여 아주 참 정말 너무너무 지혜롭게 해석을 했는데 이 스폴전 목사님은 이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 달려올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갔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재중에 빠졌거나 주님을 조금 멀리 했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힘없이 돌아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슴을 퍽 열어놓고 내가 한 걸음 달려갈 때 10걸음 달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싶지 않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셔서 자,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고 나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 귀한 아들이다. 어서 오너라.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여요.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새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예수님 그 당시에 오늘 이 본문 당시에는 이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옷을 입혀주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줬는데 이 가락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단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몰라도,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도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 알고 계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도 보고 계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고 답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고 있는 그 내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면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서 정말 행복하게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텐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인 이 탕자처럼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